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신앙과 삶이 서로 분리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과 삶은 늘 일치되어야 한다. 신앙과 삶은 하나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신앙과 생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불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나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일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처한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거기는 일상의 영역이겠죠. 그러나 주일날 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이 환경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과 이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나 일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나 신앙의 영역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 경계, 그 지점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생활과 나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신앙이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생활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과 내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오버랩이 되고 겹칠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거룩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규칙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패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반응, 그것이 바로 패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 그의 거룩한 패턴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반드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계산이나 어떤 특별한 생각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래서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너 기도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거룩한 패턴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다니엘을 진짜 다니엘 되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거룩한 믿음의 패턴이 그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패턴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건 그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했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제사들 자체가 아브라함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로 그 모습을 보신 거거든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었던 목동 다윗의 일상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거였죠. 사나운 맹수들, 곰들, 사자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것이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매번 했던 행동이 뭡니까? 물매죠, 물매. 그죠? 물맷돌을 던져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매를 던질 때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던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 사나운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 내 목숨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물매를 던졌어요. 매번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지독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를 향해서 물매를 던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그 거룩한 행위가 어느새 자신의 일상의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패턴이 언제 드러나느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나운 곰과 사자를 향해 던졌던 그 물매와 다윗의 그 태도가 골리앗 앞에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패턴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 돼서도 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거는 내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늘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습관처럼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과연 어떤 신앙의 고백들과 믿음의 행위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자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들, 그 행위들은 뭔가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나와 그 가정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한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규칙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룩한 일상의 패턴이 있어야 돼요. 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의 거룩한 패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여러분, 매년제와 서원제는 그냥 당일 하루의 제사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에요. 며칠 걸리는 화목제사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이동해서 매년 서원제와 매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실로까지 거리는 2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예물, 가축을 끌고 모든 하녀와 모든 노예들을 다 데리고 그의 가정이 실로로 가는 그 먼 여정을 매년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년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일상이 그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매년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매년 때가 되면 가장인 엘가나부터 시작해서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들 모든 종들이 함께 행하는 그 집안의 패턴인 거예요. 규칙적인 믿음의 표현이자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그날도 어김없이 매년제와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며칠씩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화목제를 성실하게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늘 하던 대로 매년제라고 하는 서원제라고 하는 신앙의 패턴을 지켜나가던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못 낳고에 따라서 신분이 바뀔 정도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노예와 주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라가 오히려 굴욕적인 삶을 살고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를 낳고 못 낳고가 고대 근동사회의 여성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본처예요, 엘가나에. 그런데 후처인 브닌나가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본처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그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신의 신앙의 패턴으로 늘 행해왔던 것이 바로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그 거룩한 패턴을 보시고 한나를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생각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한 번 생각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앞에 붙여서 늘 쭉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뭘 보셨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바로 그 거룩한 신앙의 패턴을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늘 같은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거룩하게 행하는 뭔가가 여러분 입증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한나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지독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찬양을 하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 거룩한 패턴을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패턴이 나의 삶과 일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그 가정에 바로 그 모습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자, 한나가 임신하고 뭐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이르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더 정확한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의 삶에 어떤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가 바로 그것에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갔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30년이 넘도록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아버지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3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늘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않냐. 하나님 없다. 기도 그만해라.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독하게 끈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 일상의 거룩한 패턴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여성에게 왜 그토록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고통받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나가 고통받는 게 하나님께는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원하냐? 너 진짜 그거 원해? 너 정말 아들을 낳고 싶어? 진심이냐? 정말 그거 네가 원하는 거 맞냐? 한나에게 여러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나가 대답한 건 뭐예요?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패턴인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로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계획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진짜 그거 원해? 정말로 원하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너 그거 진짜 원하니?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은 한나가 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행하는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대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 패턴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냥 편하게 그냥 제도권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한 2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진짜 그거 할래? 너 진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 진짜 계속 하기 원해? 정말로 원해?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위한 나의 거룩한 노력과 마음을 내 일상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할 정도로 몸이 부서지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더 지독하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을 일상의 패턴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았어요. 너 진짜 가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점검해라.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여호수아 앞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로막았어요. 칼을 들고 네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이제 포기해도 될 만큼 어려워지면 여러분, 그 거룩한 패턴을 더 끈질기게 강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에 주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패턴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 따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의 패턴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과 고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패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올려드리는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서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나도 그를 드리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나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의 응답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던, 태문이 막혔던 여성이 3명의 자녀를 더 낳거든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완전히 열어주시죠.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이를 구하는 행위는 그의 일상의 패턴이 된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함을 진심으로 표현할 만큼 표현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상황도 견뎌낼 만큼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한나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응답 받은 후에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한나의 이런 고백 자체는 여러분 계산해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한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의 생각의 패턴이에요. 근데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의 인생을 통째로 드려버렸는데,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라는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500년 후에 이 행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드리겠다는. 한나의 사고의 패턴이 지금 하나님 자신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은 어떻게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올려드리는 응답이고 그게 화답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지 받은 만큼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아니, 내가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물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와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에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와 표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맨날 달라고 하고 받기만 하면서 받을 때만 기뻐하고 안 줄 때는 언제든지 원망하고 등 돌리면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녀의 소유지만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해서 올려드리면 그거 마다하고 그거 싫어할 부모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다음 단계에 주실 응답과 은혜까지도 미리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응답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한나의 이 고백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일상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잘것없는 내 삶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이상의 것은 내가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은 내가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인생에 그분의 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이 신앙의 패턴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지극히 너무나 지독하게 그 신앙의 패턴을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늘 규칙적으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할 만큼 이사야서를 충분히 묵상하시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끈질기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기도함으로 끈질기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이고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모두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매 순간순간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패턴이 일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믿음의 거룩한 패턴이 생길 수 있을까? 오늘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규칙적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거룩한 삶의 패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